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합니다. 누가복음을 펴놓고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아침에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옥의 던져놓을 권세라는 제목으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에서 5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그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말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를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복음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창조 둘째 날 나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치 모세시대 번제단에서 이루신 일과 같습니다. 십자가에는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복음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주님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의 말씀에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능히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일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정말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사탄은 무엇을 하는가? 사탄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라고.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탄은 우리의 영을 관여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을 관여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자는 누구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 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죽인다? 하나님은 영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영을 지옥의 권세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영을 지옥의 권세에 집어였는가? 사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영을 지옥의 권세에 집어넣을 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사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넣을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자, 주님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지옥의 권세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과 연합된 모든 자들은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육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사단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이 뭐를 나뉘었습니까? 하늘을 나뉘었습니다. 궁창을 만들고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죠?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만든다는 것은 창조하신다는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창조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속성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다. 근데 그것은 뭐다? 바다의 속성이다. 죽은 자다. 그죠? 그런데 자꾸 죽은 자가 사탄에 속아서 어서 오십시오. 죽은 자가 사탄에 속아서 어떻게 된다? 자꾸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산 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외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세상에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죽은 자의 행위를 하다가 영원히 죽어가더라. 그러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넣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결과, 자,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외식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감추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인 자들, 숨긴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정과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천사인 척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천사인 척 외식하는데 마음속에는 정과 욕심으로 어떤 것들을 취하더라. 이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되면 감춘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어디에 드러납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사단이 천사였는데 땅에 떨어졌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 줄 아니? 그가 하는 일은 인간을 미혹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처럼 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자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분리시켰는가? 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분리시켰을까? 분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거짓이 들어있더라. 거짓은 무엇인가? 사탄이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그 거짓된 사단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뭐다? 몸을 죽이는 일을 한다. 외식하는 자들은 몸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 거짓말하고 막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외식하는 것인데 그 외식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그 외식에 처한 모든 자들이 불못으로 지금 사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탄은 몸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과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은 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병과 죄와 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분리하라, 나뉘어라. 그리고 그죠? 분리하는 눈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눈을 주셔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탄은요, 뭘 하는가?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식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하고 천사처럼 가문이설하는 거예요. 가문이설. 천사처럼 말하고 가문이설하는 것입니다. 네 잘했다 칭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너 잘했다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드러내시는지, 응? 내가 외식하고 있거나,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긁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서게 하실 때는 저는 맨날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왜 나만 다 가지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먼지만 묻어도 이 난리냐? 응? 그렇게? 그런데 우리 주님 말고 사람들은 뭘 하는가? 사람들은 뭘 하십니까? 사람들한테 가냐 그러면 우리 외식하게 합니다. 그죠? 회칠한 무덤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주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사탄을 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 누룩,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 며칠 사이에 또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곧바로 저는요 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사람들에게 가기만 하면 아주 뭐합니까? 완전히 또 은혜에서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사탄은 자기 편으로 오게 해서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육신을 병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처럼 되게 만들었어? 미혹해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모두 다 세상이 하는 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거짓과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의 삶이 세계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면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은 뭐다? 영적인 세계인데, 사탄이 지배하는 것에서 떠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죠? 십자가, 그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과 지쪽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그죠? 그죠? 물질 세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어떤 것에서 떠나라. 억압에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분리된 환경에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사탄의 속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분리되었다. 내가 분리된 환경에서 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죠?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옛날을 그리워해서 얼마나 그 분리되는 환경을 욕하고 핍박하고 모세를 못살게 굴었는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옛사람은 분리되는 환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느꼈던 그 세상의 맛이, 쾌락이, 정욕이 엄청 자기를 잡아끄는 거지. 옛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들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 새 사람은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바로 뭐죠? 새 사람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뉘어라. 그죠? 나뉘어라는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뭐를 나눕니까?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의 이 십자가에서 다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날마다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십자가에 섰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죠? 하지만 진짜 십자가는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적용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셨는가? 자아가 죽어가는 걸 보았는가? 세상이 죽어가는 걸 보았는가? 내 안에서 자아와 세상과 옛사람 모두 죽어가는 걸 보았는가? 보는 것이 그죠? 역사적으로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쓰고 계셨나요? 그러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사탄은 뭐다? 자기 편에 서서 자기와 함께 어디로 가자? 사망으로 가자고 미혹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3장.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 24, 27절 말씀입니다.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며 주님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천지 창조설자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모세시대 회막의 물두멍에서 이루신 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고도 행악하는 자를 그리스도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들어온 날 그리스도 안에 납시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먹고 마셨으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느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들아 모두 나를 떠나라. 우리 주님은 엄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또 제가 막 저도 이 일을 13년, 12년째 해오고 있지만 정말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또 막 날뜁니다. 왜?
그 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외롭고 지치면 또 사람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러는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여 어떤 사람이 여쭤도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저에게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길가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죠?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응? 예수님과 먹고 마셨는데, 자,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7,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이, 응? 그 다음 두 개 합치면 7,000명, 5,000명이, 4,000명, 7,000명, 4,000명, 5,000명인가요? 한 9,000명이. 1만 명이 주님과 그때 그 시절에 유대 지역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 누구만 안다? 12제자만 안다. 그리고 120명은 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야다로 아는 것입니다. 야다. 주님과 내가 아는 것은 있잖아요. 야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죠?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고 지식적으로 알고 겉사람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지식으로 많은 것을 먹고 마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뭐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막에 그저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죽어 넘어진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여서 성서 촛대까지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 모른다는 거. 모른다.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리시켜 주십니다. 분리되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거다. 저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어찌해서 행악하는 자들처럼 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날마다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행악하는 자들은 다 드러난다. 그죠?
뭐가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는데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디서 행악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 저기서, 어떤 사람 여기서 행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어디서 행악을 한다? 옛사람에 서서 십자가를 서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행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행악하는 자들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시킵니다. 그죠? 주님과 연합시켜서 지금 그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가끔씩 찾아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좁은 데로 들어가라. 네가 그죠? 자, 옛사람으로 제법 아래에서 아무리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막 그죠? 얘기한다 해서 그가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주님과 연합돼서 성소 첫 때처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직접 성소 안에서 그죠? 진설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자, 네 머리는 내가 주관한다.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머리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누가 주관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주관해야 돼. 그러면 내 머리는 진리로 주관당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또 사탄에게 주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 가슴은 하나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없이 자, 내 배는 뭐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내 배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중에 내 머리에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야 되는데 미움과 원통함이 가득 차 있으며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슴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런데 내 가슴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다. 내 배는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아니라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른다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마음에 사탄이 이미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있으니까 그 배에 음란한 영이 흐른다면 무엇입니까? 생수가 흐르지 못하고 성령이 흐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은 토해내버려요. 저도 옛날에 옛사람은 그렇게 주관당했죠. 내 머리는 맨날 잡다한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내 가슴에는 시기 질투가 내 배에는 막 음란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옛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내 머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경적인 시견으로 체인지시켜 주시고 내 배는 성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내 가슴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맺히게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미혹을 또 받아서 세상들의 유혹들어 가느냐? 그럴 때마다 너는 아프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자 내가 너를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두렵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이 있네요.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하버리 주님 용서하소서 생각하고 이 시간 좁은 문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널만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스트레프 좁은 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비밀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받고 생명나무 강가에 이르러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자유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길이 협착하여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기라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라 십자가 길에 서라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는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 안에 억압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죠?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죠?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나오란 거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 세상에 나가서 뭐 동굴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상에서 영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볼 때 죄에서, 악에서, 그 다음에 미혹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서 떠나서 두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적인 세상에. 하지만 물질적인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분이 조범으로 따라가는 자들.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조범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입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통이 된다. 그리고 이런 좁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길고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리고 각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 만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들이 다 화려하지 않아요. 투박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어떤 사람은 투박하고. 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어찌해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왜 다시 세상으로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느냐.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다시 십자가에 서자. 다시 십자가에 서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들어가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누가? 야곱이 그 대표 주자입니다. 그죠? 곳에 이르러는 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하고 그곳에 하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금의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야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내게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간 그 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소서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야곱이 형 에사를 피하여 받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 이르러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지. 아버지 용서하소서. 그때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한번 십자가에 만나주십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디로 아멘, 가든지 아버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아버지, 이끌어 이 아버지, 땅으로 아버지, 들어오게 아멘, 할지라.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잠이 깨어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명하지요. 십자가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듣던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야곱처럼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는 복과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하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하라. 아주 오랜만에 해서 제가 다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다. 정말 이 야곱은 아까 야곱과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은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자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들어갔는데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르갈며 울며 이르갈며 있으리라. 어떤 자들이 일며 저범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정과 욕심에 취한 자들,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난리치는 자들, 이들이 뭐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1년 동안 뭐 해라? 있으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라 했는데 또 내 옛사람이 일어나서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또 저를 또 한 번 야단치시더라고요. 저는요 야단치면 완전 죽어버립니다. 입이 다 타버립니다. 저도 입이 다 타버려요. 제가요 그래 야단 맞고 또 입이 다 타가지고 입이 완전히 막 입이 다 타버리거든요. 며칠 전에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또 옛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곡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부르짖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33장 부르짖으라.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으면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연합을 내라. 연합을 힘쓰라.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각자 있는 네 안에 주님을 만나라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언어로
화려한 말솜씨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화려한 언어로, 무슨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막 실라실라 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헬라어를 잘한다고,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각자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각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는 무엇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천지창조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공부하십시오. 십자가도 말씀 찬양 모셔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32편 허물의 삶을 받고 허물의 삶을 받고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긴 자가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마음에 감사함이었고 너고 왔게 종교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힘을 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려고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너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가자 여름가을에 여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내 어깨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쇠하여지고 가뭄에 마루같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심으니까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죄하는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우리가 시편 3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최근에 제가 또 정말 이 자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엄청납니다. 아주 막 죽었는 줄 아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난리치고 이 자아는 발버둥칩니다. 왜? 자기가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다. 하나님의 힘이, 말씀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옛사람에 거하면 아주 막 억압합니다. 프레스하십니다. 왜? 그리고 입을 열지 않을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록, 그 다음에 내 진액이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름같이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다?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이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제가 이때까지 고통받은 게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 진액이 마름같이 되게 한 거는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또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내 진액이 마를 때까지 하게, 막 진액이 마를 때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진액이 마름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는요, 무릎을 꿇습니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이제는 제가요, 하나님 말씀만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내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절대로 이 자아는 물러가지 않아요. 큰 코를 다쳐야 물러갑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찾습니다. 근데 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저는 많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돌아서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내 시가 됩니다. 그죠?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떠나고 내가 찬양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면요, 세상에 가버립니다. 평안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십자가에 서서 다시 자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고 하시면 또 다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요, 자, 뭐가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모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양간에서가 없을지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성도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치 지성소 시온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별사람으로 버려야 될 건 나예요. 옛사람이에요. 나의 두려움, 정보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도 말씀은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라고. 자, 너무 큽니다. 종우집에 복을 주사 역대상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궤적을 내 앞에서 모두 멸했으니 모두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이제 주께서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성전을 건축하러 가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왕이는 은혜의 기둥입니다. 십자가에 그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의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모두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이 복을 영원히. 우리 주님이 제가 오늘 요즘에 잘못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치면 됩니다. 그죠? 저도 오늘 왜 내가 힘들었는가 요 며칠 사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힘들었는가 알았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자, 주님 용서하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하세요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그래 같이 일해보자 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신명기 8장 말씀 한 번만 찬양하고 갈까요? 제가 저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는데 첫사랑 말씀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제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자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3, 5, 6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시작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목마르고 줄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면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있으며 모든 병과 방황과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하고 평안히 살게 하는 십자가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기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것이니라. 그를 경외할 지키니라. 마음에 생각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글경외 할지니라 글경외 할지니라 글경외 할지니라.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인 이유는 네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십자가도 산상에 산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여 영원히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기를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기를 그를 찬송하리라 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찬양 너무 좋죠? 신명기 8장 2, 3, 7, 10절 너무너무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말씀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찬양해 주십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그죠? 여러분 이제는 엄청 아름다운 말씀 찬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말씀 찬양과 함께 1년 내내 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일 많은 창세기를 하고요. 이 11월 달은 누가복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아직 다 안 끝나서 누가복음 하고요. 창세기 2026년에는 이제는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 찬양과 함께 여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자아간 난동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죠? 말씀 찬양은 우리를 돕는 돕는 자입니다. 말씀 찬양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확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눌러집니다.